오늘은 1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결국에는 18절,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의 본문으로 넘어가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게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지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도 다 귀신 들린 자의 귀신도 다 내쫓으시고 또 병든 자들도 다 고쳐주시니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기적과 이사,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애워싸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겠다라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께 최대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네, 주님이 하실 그 일만 바라보고 혹은 신기함에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 것입니다. 그나마도 지금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은 주님을 애워쌀 수도 없는 사람들이죠. 네, 여기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은 건강하고 귀신 들리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단순 호기심에 지금 몰려든 것입니다. 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애워싼 이 무리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아닌가. 나도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온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단순히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혹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없이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리가 그렇게 주님에 대한 믿음 없이 몰려들어서 애워쌌기 때문에 이 18절의 중반 이후에 보시면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무리를 떠나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를 떠나 건너편으로 가지 마옵소서. 나와 함께 머물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서기관과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서기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먼저 호칭 자체가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이 서기관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하시는 능력만을 보고 내가 저분을 따라다녀야 되겠다. 왜냐?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사회적 지위가 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있는 주님을 따라다님으로 인해서 그 옆에서 좀 더 자기의 명예와 좀 더 자기의 지위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님으로써 얻는 보상과 대가가 그냥 서기관으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다시 말해서 나를 따라오면 너가 지금 바라는 그런 보상과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너가 바라는 그런 일들이 지금 나를 따라다님으로 해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왜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만 아뢰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 앞에 막 줄줄줄줄 말씀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알아보려고 하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서기관은 주님을 따르려고는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서기관처럼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 보상과 대가 이런 것들을 바라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에 보시면 21절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제자의 문제점은 제자된 삶, 그 제자로서의 삶은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고 전적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제자가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맥락에서 보면 당시에 장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요즘에 3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3일장, 길어봐야 정말 드물게 5일장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제자가 가서 한 3일이든지 5일이든지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거는 우리의 문화인 거죠. 그러나 당시의 문화로 보면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얼마나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냐 하면 아직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아직 안 돌아가신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곧 돌아간다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보면 좀 더 길게, 그러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미루고 있는 거죠. 주님, 내가 나의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결정할 수 없는 어떤 불확실한 미래에 어떤 미룰 수 있는 순간까지 끝까지 결정을 미루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자의 모습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입니다. 서기관처럼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보상과 대가를 머리에 생각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따라오는 순종하는 제자, 그런 제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가와 보상보다는 사랑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를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제자,
그 제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자라는 말을 신앙이라는 말로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대가와 보상보다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전적으로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